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사순절 두 번째 날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자 작가의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구성하는 원소들로부터 공감과 존경심과 그리움과 참을성과 뉘우침과 놀라움과 용서하는 태도를 뽑아내어 그것을 하나로 합성시킬 수 있는 화학자라면 사랑이라고 일컬는 원자를 창조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사랑을 해부해 보면은 공감, 존경심, 그리움, 참을성, 뉘우침, 놀라움, 용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섞였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쓰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1세기 후반, 구체적으로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만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했을 때고요. 사도 요한도 이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요한일서를 쓸 때는 유배되기 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실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범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체제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살이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12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거든요. 로마 제국은 왜 기독교를 싫어했을까? 사실 제국이 지배하는 곳, 지배당하는 곳은요, 문화와 전통, 종교를 각기 가진 그런 지역일 텐데 너무 강력하게 통제하면은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용합니다. 제국이. 그러나 로마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유일신 종교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대립되지요. 말을 듣질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려고 해도 이들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뿐이다 이러면서 또 거기에 저항했단 말이죠. 사실 유일신인 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유대교는 로마에 협조적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일신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유대 사회에서는 소수였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소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짓밟아도 된다라고 로마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유일신 종교 믿잖아. 근데 함부로 까불면은 이 그리스도교 교인들처럼 될 수 있어. 이 본보기로 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박해를 받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겁에 질려야 하는데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리스도교가 더 확산되고 더 부흥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빛이며 그 빛 안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더욱 결속하고 의리를 지키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울러 죄를 고백하고 반듯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자고 강조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설교하러 왔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일본인이지만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보자면은 급진적인 그런 사회주의 노선도 있었어요. 사회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김일성 3대 세습 이걸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많이 이탈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요히코 목사님은 일본 도시에 미군이 얼마나 많은 폭격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에서 반격한다고 포를 쐈단 말이죠. 거기에 격추당해서 추락한 미국의 비행 조종사들, 그들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도요히코 목사님께서. 동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은 발견과 함께 사살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적을 사랑하게 됐고, 부상당해 공포에 질린 채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음식을 갖다 주고 다친 데를 싸매줬습니다. 그러다가 본인 몸은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을 얻었습니다. 결핵을 얻었어요. 도요히코 목사님은 그 병의 영향 때문인지 유니온 신학교 강단에 섰을 때 말을 하긴 했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들으러 왔던 학생들은 아쉬움을 표했지요.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은 아무 말씀도 할 필요가 없으셨지. 네, 사람이 말과 혀로 감동시킬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대로 그러나 행동만한 위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다. 사랑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가슴에 남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게 하시고 비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어둠을 밝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 연합교회 성가대의 그의 빛 안에 살면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네, 방송 마치면 자연스럽게 또 이 노래로 넘어가니까요. 기다렸다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끝날 때 좌측 상단에 그의 빛 안에 살면 이제 다음 영상이 뜹니다. 그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 박정욱 교우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박종욱 교우님께서 또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함께하는 새벽 성서 읽기. 저는 사순절 세 번째 날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